됐습니다. 네, 앉은 거 여러분 더 편하죠? 네, 좋습니다. 두 번 발전하느라 잘 됐고 잘 소화하고 정리해서 특별히 뭐 보충 보완할 것은 없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몇 마디를 함으로써 여러분의 혹시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김건호 집사님의 마지막 자기의 신앙 고백적 이야기가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고요. 참 좋았습니다. 첫째 제가 좀 보충 설명은 아니지만은 우리 오늘 이야기에서 별로 놓치고 표현이 안 됐던 그러나 마이너한 문제, 작은 문제 같지만은 또 분명히 해야 할 표현 중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하고 한문으로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고백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 독생자는 한문으로 표현을 하면 독자란 소리거든. 독자란 소리고 독생이니까 말하면 하나님이 부인 여자 없이 아들을 하나 갖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독자라고는 뜻이 있고 고대 많은 신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제우스가 헬라 여신을 관계에서 또 신적인 어떤 또 하나의 신을 만든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두 사람 다 잘 설명이 돼 있죠. 도무라티나 좀 진보적인 차고나 이름 잊어버리네. 누구야? 그분이 그것은 우리 대부분의 이제 한국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전통 속에서 살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서도 오해를 많이 해요. 근데 그걸 깊이 따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에게 아들이나 딸이 많이 있는 것처럼 그 아들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신이니까 그 아들인 예수도 신일 거다라고 하는 예수의 신성 도그마로 아주 직행을 하지요. 오늘 말한 대로 구약 성서의 맥락에서 보면은 특히 철저한 유일신 신앙, 유일신 신앙은 인간의 상상이나 관념이나 개념이나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우리와 한없이 가까이 계시지만은 감히 인간과 피조물과는 질적으로 다른 창조주 하나님 신앙을 유일신 신앙의 고백으로 갖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지금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이 소박하게 생각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위대한 예언자, 지혜자, 아주 나일 같은 훌륭한 킹, 임금들, 모세 이런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 제사장들을 은유적으로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구약에서는 부른다. 그런 맥락에서 예수도 초대 그리스도 교인들이 특히 유대적 그리스도교 전통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다. 그건 두 분 다 잘 밝혀졌지요. 그럼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표현 자체는 뭐냐? 아버지 아들이라고 하는 인간관계를 이제 은유적으로 해서 부자지간의 그 친밀성, 그리고 첫째는 친밀성, 둘째는 아들은 아버지의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친밀성과 대리인으로서의 예수의 성격을 표현하는 은유적 표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는 그렇게 한다 하는 점에서는 이제 마가스 보고와 톰라이트가 같아요. 다만 이제 독생자라고 하는 말을 왜 쓰는가라고 보면 only begotten son 그런 영어로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들이 역사 속에 위대한 제사장, 왕, 지혜자, 신비가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여럿 있을 수 있지만은 신약 성서에서 예수를 유일하게 독생자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그런 분들 중에서도
예수처럼 그렇게 하나님대로 똑똑하게 하신 분 없다 하는 고백이야. 유일무이할 정도로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다우심, 아까 말한 친밀성과 그 대리인으로서의 어떤 그 위상을 고백하는 초대교회의 그 고백이 단순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넘어서 독생자라고는 표현을 썼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딸이나 또 다른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있지 않고 우리가 인간 생활 속에서 살 때 독자 하나만 있었는데 아까운 독자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교회에서 예배 때 그렇게 잘 기도하지 않아요. 그건 잘못하면 하나님에게 그리스 헬라의 신화처럼 아들 독자 신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을 아끼지 않고 우리 세상에 보내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잘못 이해할 수가 있다. 아들 중에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한 그런 예수의 아주 특이하고도 고유한 이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뭐 예언자들과 사도로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간 문제는 복잡하고 역사 문명이 변하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감히 불릴 수 있을 만한 훌륭한 예언자나 영에 충만한 사람이나 종교인이 나올 수 있을 거다. 기독교가 그걸 막아버리면 안 돼요. 근데 기독교 신앙에는 뭐냐? 22세기, 23세기, 앞으로 30세기에 그런 위대한 종교적인 천재, 위대한 종교의 영적 어떤 메시아적 인물들이 나올지라도 그렇지 않은 고백은 뭐냐면 우리는 22세기, 25세기는 안 살아왔지만은 우리가 예수, 복음서가 성서가 전해주는 예수 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아들다우심보다 그것을 능가할 만한 하나님의 아들은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 사람 만족하다. 필요 충분 조건을 채우고도 남는다는 고백이에요. 그것이 아주 크리스찬들의 고백이라 하는 거. 제 이야기가 아니고 폴 트릭이라는 20세기 큰 사상가가 그런 말을 했는데 저도 그 점에 있어서는 가령 동양에서도 나는 붓다를 존경하고 노자를 존경하고 공자 소크라테 다 존경해요. 내가 크리스찬이 된 것은 뭐냐? 신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그런 복잡한 신성인성의 교리적 논쟁을 떠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인간이 어떤 존재일까?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그것에 있어서 예수라고 하는 그 노자, 붓다, 그 뭐 공자가 7, 80년 산 나이에 비해서는 아주 짧게 33년밖에 안 살았지만 그분의 가르침과 삶을 통해서 나는 더 분명하고 또렷한 길과 진리를 본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나에게 메시아지 단순한 여러 선생님들 중에서 성인들 중에서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렇게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우선 첫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하고 왜 독생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 여러분이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보충 둘에서는요 오늘의 큰 주제는 신학교 교리적으로 말하면 골치 아픈 삼위일체론이 왜 생겼으며 그것의 의미가 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동안 이제 오늘 톰 라이트의 주장을 내가 이제 편들고 싶은 점은 그 점이에요. 그동안 소위 이제 서구 상당히 자유로운 사고를 하는 위대한 학자들 중에서 삼위일체론이라는 것은 기독교가 그리스 철학, 헬라 철학화한 하나의 후대 조성된 그 시대, 특히 3, 4세기, AD 3, 4세기의 종교 공의에서 예수의 신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드는 하나의 교리적 신조다. 그때는 그것이 대단히 위대하고 훌륭했지만은 특별히 그들이 썼던 그 여러 가지
표현 어휘들 아까 서브스탄티아 히포스타시스 페르소나 이러니 실체, 본체, 위격 이런 용어들이 너무나 그리스 철학적인 개념이어서 현대인들에게는 잡히지가 않는다. 그러므로 삼위일체로는 그렇게 결정적인 그리스도교의 본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리버럴한 세로지안들이 있어요. 근데 톰 라이트는 그것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 입장을 취하지요. 그렇지 않다. 그것이 교리로 고백이 되는 것은 3, 4세기 니키아, 칼케돈 이렇게 콘스탄틴 회의에서 결정되지만은 삼위일체적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뿌리가 초대 그리스도교 신앙 체험 속에 있고,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그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체험과 긴밀한 연속성이 있다. 정리하면은 삼위일체론이 순수한 기독교 신앙이 그리스 철학화한 어떤 불필요한 유익할런지는 몰라도 한 시대적 덧붙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생각에 대해서 톰 라이트가 반대하지 않아요. 그 점은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봐요. 20세기의 큰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평가를 받는 그 신학자 하면 여러분 거부감을 일으키실지 모르지만 우리 크리스찬들 중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가장 탁월한 설명을 해주신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칼 바르트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삼위일체 교리란 뭐냐? 후대 신학자들이나 고급 성결자들이 어느 날 교실에서 모여가지고 머리를 짜내서 만들어낸 고급 교리가 아니고 초대 그리스도교 신앙 공동체가 1세기 예수 돌아가신 직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이 살아있을 때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계시 체험이란 말을 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고 알리신 걸 계시라고 그랬죠.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계시 체험을 뒤에 해석한 결과물이다. 하나님의 계시 체험의 해석이다. 무슨 말이냐? 그들은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한 분 하나님이심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알았는데 예수라고 하는 분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마치 예수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권위와 신비와 영감을 느꼈고, 더욱이 그 부활하신 이후에 어떤 영적 실적 현존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속에서는 더욱더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 체험을 했어요. 성령의 강림 체험을 했을 때 구약시대에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일종의 초자연적인 능력 정도로 이해를 했었는데, 신약시대 그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 체험을 했을 때 단순히 초능력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부활하신 영이신 그리스도가 현존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 오신 것 같은, 다시 말하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강림은 그리스도의 영의 현존이고 하나님의 현존이라고 느꼈어. 또 다른 제3의 무슨 신이 아니라. 그런데 그건 서로 구별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 그 자신과 그리스도 예수 하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현존과 성령의 임재를 그들이 경험할 때 경험하는 하나님의 현존은 도대체 서로 다른 것인가 같은 것인가,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교리적으로 표현한 것이 그 세 가지 양태로 아까쯤에 페르소나를 가면이라고 설명했죠. 우리 페르소나 가면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히포스타시스를 헬라의 현재 용어로 말 expression, 표현이 있어. 표현. 옛날 유명한 배우가 희극과 비극 속에서 유명한 최불암의 배우가 그 연극의 드라마 1막에서는 킥으로 나타나.
그러면 왕의 옷을 입고 왕의 머리카락을 쓰고. 근데 이제 드라마 2부에서는 이 어떤 정변이라는 사람이 쫓겨나가지고 거지가 돼. 그러면 거지 옷을 입고 거지 모습을 하고 나타나죠. 제3막에서는 마부로 나타나고, 제4막에서는 마지막에 다시 이제 자기 왕권을 해방한다. 이런 드라마가 고대에는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드라마가 전개될 때마다 동일한 배우가 아까 말한 의상을, 표현을, 마스크를 다른 형태로 띄고 나타나잖아요. 그것을 의미했어요. 페르소나랑. 페르소나라는 단어가 현대 영어에서는 person이 되어버려서 이해하기가 곤란하게 되어버렸어. 우리가 현대적 의미에서 인격, 그것은 바꿀 수도 없고 대체할 수도 없고 그분에게 유일한 고유한 존엄성을 인정을 해버리니까 현대인들은 삼위일체가 참 현대 크리스천들을 이해가 못하기가 어렵고 잘못하면 삼신을 믿는 신이 되어버려요. 기독교가 되어버려요. 유대로부터 내려오는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 그 독생자 예수라는 신, 또 성령이라는 신, 아주 위험한 것이 된단 말이에요. 삼신론이 되어버려 삼위일체론.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다. 표현이 당시 철학적 개념을 썼지만 한 하나님의 본성이 인간의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나신데, 나사렛 갈릴리 예수라고는 분을 통해서 로고스의 육화로서 나타나시고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나타나시는데 그분이 같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려고 하는 것이 삼위일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먼저 번에 요약해 주신 우리 이나원 집사가 긴 문장 뜻이 뭔가 그랬더니 그 성도의 교제에 대한 해설이 아닌가 싶어. 사도신경에 우리가 우리 몸이 부활함을 믿으면 삼위 우리가 우리 예배에서도 사도신조로 고백하죠. 네? 사도신조가 삼위일체론적 구조로 되어 있어요. 크게 문단으로 보면 세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쭉 이렇게 쓰지만 첫 문단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요. 그것은 짧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요.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근데 삼일체와 사도신조가 구성될 때 제일 관심이 예수니까 예수에 대한 고백의 내용이 제일 길어요. 그런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토빌라의 고난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하나씩 다시 오신다. 그리스도론의 고백이 길지만 두 번째 항목에 불과해요. 세 번째 항목이 이제 성령을 믿사오며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글 쓸 때 문단이 바꿔지면 한 줄씩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시작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도신조가 쭉 한 문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세 번째 문단이 성령을 믿사오며로 시작해요. 성령을 믿는 그 항목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를 믿으며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 말이에요. 거룩한 공예를. 그것도 언제 한번 갖고 우리가 공부를 단단히 해야 할 거예요. 우리는 요즘 교회당이 교회인 것처럼 착각하는 시대가 되어버려서 돈 많은 장로가 한 200억 내가지고 큰 교회당 건축하면 그것이 교인중하고 인간의 교회를 세웠다 부셨다 하는데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신조는 거룩한 공회, 교회를 믿으며 그 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는 것과 몸사하는 것 뒤나 그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에 해당한 그 부분을 아까 더 절묘하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그것은 지금 땅 위에 있는 우리들끼리 코이노니아 잘한다 정도가 아니다. 이미 죽은 우리의 선배들의 신앙,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신앙, 그리고 앞으로 후손에 또 크리스찬이 될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라는 컨디션이 붙죠. 성령 안에서 서로 소통하고 교통하는 영적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믿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성도의 교통을 믿사오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 구절을 고백할 때 그것이 그런 의미가 있다.
사교 장교 50명 모여서 서로 친하게 지내자는 그런 뜻을 넘어선다. 그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 제 이야기 좀 길어졌습니다. 아마 빨리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문희 집사께서 그 요약해 주신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점을 놓치시는 아니었던 요한복음에 대한 해석입니다. 최근에 도마 복음서도 나오고 또 우리 김용호 교수도 요한복음 주석서도 내고 여러 가지 해서 상당히 많은 학자들이 요한복음은 말하자면 그 고대 사회에 있었던 보편적 어떤 종교 진리를 특히 말하면 노고스 철학 같은 것에 대한 기독교의 스파, 싱크레티즘 나쁜 의미에서 그런 용도로 해석을 하든지 그러는데 톰 라이트가 그렇지 않다. 겉으로는 로고스라는 말을 빌려쓰기도 하고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표현도 하고 위에서 아래로라고 하는 표현들을 당시 표현들을 쓰지만은 그 요한복음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화육 인카네이션은 철저히 그 성서적인 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런 점 강조했죠. 그 점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신학 학창 시절에는 요한복음이 상당히 그리스적 그 철학화된 기독교 해석이다. 불트만 같은 사람도 초창기는 그랬어요. 요한복음은 거의 영지주의적 복음서의 산물이다 이렇게 봤는데 요즘 요한복음을 깊이 연구한 주석서를 쓴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그 시대의 문화적 언어를 사용했지만은 요한복음의 신앙의 내용을 깊이 들어가면 그것은 철저히 초대 그리스도교 신앙과 그것에 뿌린 그 이스라엘의 신앙의 전통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렇게 보는 점에서 좋은 통찰이라고 봐서 저도 동의합니다. 마지막 한마디는 결국 이제 오늘 모든 논쟁의 끝에는 간단히 말해서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예수의 메시아 자의시라고 신학적으로 표현을 해요. 예수가 그렇게 생각을 했느냐. 예수님은 그런 생각 안 하셨는데 초대 기독교 교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을 했느냐. 톰 라이트는 예수의 메시아 자의식이 예수에게도 분명히 계셨다 하는 입장이고, 마커스 보그는 예수님은 참 사람의 아들로서 성실하게 살았는데 그의 삶이 참 지고하셔서 죽으시고 영적인 부활의 실제를 느끼는 초대 교인들이 그분을 메시아로 고백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둘이 그렇게 꼭 양자택을 해야 할 문제인가? 나는 괜히 싸움하지 말고 좋게 지내라라고 하는 그런 화해론자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두 분의 주장이 다 진실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다만 예수는 그것을 입으로 드러내고 내가 메시아야, 나가 메시아적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와서 너희들은 다 내 말 들어야 해, 나를 따라야 해 하면서 자기를 과시하거나, 왜? 그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관념이 너무나 다른 거야. 그것은 힘있고 영광스러워야 하고 그냥 세상에는 악을 휩쓸어 버려야 하고 모두 그런, 요새 말로 말하면 힘을 가진 메시아의 이미지로 가득 찼을 때 예수 스스로가 이해한 메시아는 그런 것이 아니었거든. 응? 섬기고 죽음으로써 도리어 죄를 극복하고 속량하고 하는 이런 메시아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 메시아의 비밀을 도리어 제자들에게 많이 당부하는 그런 선구가 많이 나오죠. 그러나 저는 예수에게도 메시아 의식이 분명히 있었다 그렇게 봐요. 부활 후에, 부활 전후에 제자들의 메시아 고백은 많을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제 마지막
신앙이란 뭐냐? 신앙이란 뭐냐? 그 이제 아까 말한 칼 마르트가 2차 대전 직후에 독일 전체 국민이 히틀러 때문에 나라가 풍지박산되고 크리스천도 많은 상처와 죄의식을 갖고 그랬을 때 구형 방송을 통해서 사도신조를 강의를 한 것이 있어요. 사도신조를 20몇 번에 걸쳐서 우리 기독교 방송처럼 강의를 했는데 그것이 뒤에 그래도 믿습니다 라는 그런 책으로 나왔어요. 우리말로도 번역됐는데 그게 우리가 사도신조의 첫 말이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이렇게 나가지 않아요. 문장이 그렇게 나가지만 본래 라틴어로 쓰여진 그 사도신조 원문은 믿습니다 이렇게부터 나와요. 그래도 이렇게 나와요.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임을 그렇게 나오거든.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조를 이제 해석하는 제 1장에 믿음이란 뭐냐라고 하는 이제 제목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분은 간단히 그렇게 정리한 것이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배웠는데 지금까지 제 마음을 사로잡아요. 그는 뒤로 말하면 믿음은 올바른 이해고 고백이며 신뢰다. 이해가 동반되지 않는 믿음이라는 건 없다는 겁니다. 뭐 잘못하면 무지몽매한 광신주의가 될 수 있으니까 아무리 신비로운 하나님의 일이라도 이해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역사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목매주의는 아주 위험한 겁니다. 다만 인간이 평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체계 안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지. 어쨌든 신앙이란 올바른 이해다. 올바른 지식이다. 네? 좋은 의미에서 그 다음에는 고백을 한대. 고백적 요소가 있어야 한다면 고백. 나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봅니다. 아까 그래 기독교가 뭐냐? 결국 기독교를 간단히 말하면은 다른 여러 가지의 신론이 가능하고 종교적인 체계가 가능하지만은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야. 그러면 기독교만 종교라고 주장하는 그런 독성이 나오니까 다만 기독교인이란 뭐냐? 크리스찬이란 뭐냐? 거듭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사실은 잘 모르지만은 우리가 고백하기는 나사렛 갈릴리 예수 안에서 그분의 말씀과 행위와 마침내 죽음과 부활 안에서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를 드디어 알게 됐습니다. 인간의 본래의 얼굴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과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가장 명료하게 본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야. 물론 고등한 식단자의 삶에서 그것을 본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 공자의 가르침 속에서 본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크리스찬은 아까 말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그 믿음이란 뭐냐 할 때 세 번째 첫째는 아까의 올바른 이해 지식, 둘째는 고백이라 컨페션이라면 놀랍게 세 번째는 신뢰라고 그랬어. 신뢰, 트루스, 신뢰. 신뢰가 동반되지 않는 믿음은 불완전하다는 거죠. 올바른 암과 진솔한 고백과 그리고 신뢰,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구성하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다 라고 이제 마르트 할아버지가 말한 것은 우리에게 많은 참고가 되는 것 같아요. 제 이야기는 그런 정도라고 오늘 마이크를 들었으니까 오늘 성경 구절을 제가 하나 생각해 봤는데 오늘 전부 총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요절로 알고 음미하면서 산을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 영광은 아버지께서 주신 독생자의 영광이며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오늘 우리 모든 공부를 압축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예수님 하느님인가라는 주제가 이런 질문조차 사실은 던져보기 어려운 채 질려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영역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해하지 못한 채 어설프게 고백해 왔던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하여튼 오늘은 여러 가지로 크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질문도 있으실 테고, 그리고 하고 싶은 말씀, 고백하고 싶은 말씀도 좋으니까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빨리 손을 안 대면 못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손을 들어주세요. 우리 네네네. 삼위일체라는 거 하고 십자가의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까도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받아들이는 걸 십자가의 삶을 가자라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얼핏 읽고 묵상하는 느낌으로 볼 때 십자가의 삶을 산다는 의미랑 삼위일체론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물론 뭐 헬라 철학에서 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꼭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의 삶 속에서 입증하는 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고 싶은 게, 십자가의 그러한 의미와 삼위일체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좀 봐야 됩니까? 아니면 연결을 할 수 있습니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아까 예수가 신이 아나 노골적인 그런 발가벗은 질문이 오늘 사실을 봐도다 그런 말씀 사이에 갔는데, 아주 우리가 이제 역설적으로 잘 살펴야 해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 자신이 아까 그런 의미에서 톰 라이트의 마지막 그 어느 한 문장이 나는 대단히 걸려요. 예수는 자신을 신으로 생각했다. 그럼 번역이 잘못됐든지 그 원문을 봐야겠는데,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한 예수는 내가 곧 신이다, 그런 표현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그런 말은 안 하셨죠.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그런 말을 많이 하셨지만은 내가 곧 신이다, 이런 직설적인 그런 표현은 복음서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톰 라이트의 그 말은 성서에 있는 그 말을 이제 강조하려는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예수는 자기를 절대 신자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자신 안에 계시고 또 자신이 하나님 안에 계심을 그는 느꼈고 그걸 확신했고, 그런 권위로서 일하시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부활절 이후뿐만 아니라 이전부터. 그런 의미에서 이제 톰 라이트의 말이 일리가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십자가 사건과 그것과 삼위일체가 뭐가 관계가 있냐 하면은, 결국 그 십자가의 비유는 여러 가지가 그 속에 있지만은 핵심이 가령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낮추심의 자기 비움 내지 자기 낮추심, 낮추지 않고는, 비우지 않고는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죠. 자기가 그리고 어떤 절대 사랑의 힘 등등. 그러니까 삼위일체론 자체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초월적 유신론에 있는 한 십자가 사건은 늘 스칸달론이 돼, 거리낌이 돼.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지고 지순하신 절대 하나님이 아주 인간의 차례까지 낮아져서 인간의 몸으로서 되시고, 그런 그 처참한 십자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보기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실질적인 십자가 자체는 사람들이 다 보기도 끔찍스러운 그 비참한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시는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속성이 없이는
불가능하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자기 현현 드러내심의 결정이었다, 결정체였다. 그리고 그분의 그 결정체인 그분의 또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십자가였다 하는 말은 삼일체 이론과 십자가 사건이 직접적으로 형식 논리로서는 닿지 않지만은 내용상으로는 깊이 관련이 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죠. 아까 시간이 없어서 말을 안 했는데 오늘 설교 중에 잠깐 언급했죠. 어제 그제 시내에서 샌프란시스코 그 교황의 방한 이후에 한국 기독교회 자기 성찰이라는 가톨릭과 개신교회 중요한 그런 심포지움이 있었어요. 거기서 발제하신 가톨릭의 신학부 교수와 또 신부와 기독교 몇몇 지도자들이 공통적으로 결론이 그것입니다. 이번에 교황이 와서 왜 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신선한 충격을 줬느냐. 근데 왜 기존에 우리 한국 교회 신부들이나 기독교 목사들은 이렇게 성공을 했는데 아무 감동을 안 주느냐. 근데 그분은 기독교의 본질을 제대로 짧은 방한 기간으로 나타내셨는데 그것은 힘 빼기가 갑자기 간단히 말하면 힘을 빼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소위 예수 창가 유명하니 너희 가운데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사람과 같이 되셨고 죽기에 이르러서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기독교는 너무나 강해져 있고 힘이 있고 부풀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 추구의 기독교가 되어버렸어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교황이 와서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그 모든 일거수일투 행동이 정말 지금 이 제도화된 이 기독교를 다시 재복음화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인데 복음화란 뭐냐? 결국 십자가 정신이고 십자가 정신은 스스로 낮아지심이고 약해지셔서 도리어 고난당한 자를 같이 인간답게 살도록 끌어올리는 그 힘인데 그리로서의 환원을 촉구하는 21세기의 하나님의 한 손가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 하는 것이 결론이었어요. 저는 아주 감동적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의 대답이 그것으로 간접적으로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분 있으면 한 번만 하고 마칩시다. 질문 없으세요? 오늘도 오늘 좀 느낌을 나눌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세 줄 독후감을 써주시면은 다음 주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김재석 기자님. 토나이트 마커스 보관소 복잡한 것 같은데 목사님이 간단하게 그때 유대인 30몇 살 먹은 그 예수가 청년 예수가 어떻게 신이 된다 간단하게 설명 해주시죠. 유대인의 한 남자였고 사람이었던 예수가 삼위일체의 제2격으로 흠승받는 것만을 보면은 어떻게 사람의 신이 됐나 하는 질문이 가능하죠. 그런데 오늘 공부 전체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와 예수의 신성인성 문제가 직결되어 있다. 그런 말을 처음에 했으니까 역설적으로 대답을 하면은 굳이 신인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제일 용어상 좋지 않은데 굳이 그런 용어를 써서 말을 한다면은 신이라고 하는 말 그 자체의 데피니션을 네가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은 아까 그 두 번째 초월적 유신론과 다른 입장 하나님은 초월적
영적 존재이면서도 내재적이고 완히 강하신 전능하신 힘이시면서도 한없이 그러기 때문에 도리어 약해지시고 자기를 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등등등등이 예, 그런 하나님 이해를 한다면은 예수는 인간이었다가 신이 된 것이 아니고 그가 인간이었을 때 이미 신의 본성과 속성과 너무나 가까이 하신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진실로 경험한 사람은 예수가 사람인 것을 잘 알면서도 당신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예수는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라는 역설적 교리가 교회사에서 생기게 됐다. 그렇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당신은 우리 앞에 영원한 신비시고 우리는 이 누구만 만나나 풀한포기이면서 풀한포기의 정체를 다 충분히 알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당신의 무한하신 사랑과 신비로우심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발부돌 칠 수 있는 이러한 열정과 가능성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에게 예수라고 하는 우리의 메시아를 주셨사오니 그분을 더욱더 깊이 알고 고백하고 신뢰해서 예수의 삶을 우리도 우리 속에서 같이 동행하는 체험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고한 두 사람 위해서 박수.